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을 잡는 믿음에서 온다. 모든 공동체나 조직의 리더에게는 저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방황을 끝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죠. 또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어도 환경이 열려도 늘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보죠. 언제까지 결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큐티를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큐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큐티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까지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움직일 때에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는 다시 그 무거운 책임을 이어가려고 할 때 닥쳐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이 중요한 시기 앞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출발은 늘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대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이에요. 우리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리더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 리더의 부재가 있었던 거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으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자신도 참을 수 없는 화를 내면서 분노했지만 그래도 모세를 대체할 만한 어떤 지도자도 없었던 것이죠. 장로와 같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조직을 세웠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죠. 지도자가 죽을 때, 지도자가 바뀔 때 공동체는 항상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서가고 멀리 보았던 그런 리더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은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실제적인 적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민족 중에서 굉장히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터프하고 싸울 때도 맹렬하게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러한 전투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비전을 가지고 막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와 선배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터프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눅이 들고 두렵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만이 아니라 텃세 때문에 그 비전을 품었던 직장을 내가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때의 두려움이, 그때의 걱정이 오늘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지는 두려움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셋째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날 자신을 잘 따를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한 염려, 그것이 여호수아의 불안이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도 이들을 이끌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들을 잠재웠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늘 의심의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더욱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한 300만, 400만의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보지 못했던, 즉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세 가지 원인이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던 2002년에도 저는 군대에서 제가 오사단에 복무를 했었습니다. 전방에 있어요. 연천에 있고 GOP라고 해서 철책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올라가기 전에 찬양 인도를 처음 할 때에도 제 인생에서 처음 찬양 인도를 할 때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그때 뭐 몇십 명 단위가 아니라 하필 대대장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라 모든 부사관들, 장교들, 군인들이 다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대대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처음 함께 있었던 그 장병들이 200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보다 한 2배가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한다는 거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때의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인생은 늘 제자리라고 하는 거죠. 머물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승패의 갈림길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자,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압도되어져서 손과 발이, 그의 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묶여져 버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두려움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해요. 자포자기예요. 그냥 놔버리면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게 너무 쉬운 길이거든요. 자포자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무언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지시는 메시지가 드러나 보여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일방적이지만 뭔가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은 거죠.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한 리더십의 부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영적인 부담감, 또 맞서 싸워야 하는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안과 밖의 모든 그 부담감에 찌들어 있는 상태, 그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무기를 든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인맥을 넓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강함과 담대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유용한 인맥과 스펙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 스펙이 소용없는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영원한 무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전쟁의 주도권,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 바로 가나안의 목전까지 인도해 가신 전쟁입니다.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의 스펙이나 환경이나 인맥 따위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중심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단지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같았어요.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강하지 못하냐? 너 왜 담대하지 못하냐? 너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영적 패기가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잘 이해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라헬은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서 그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담히 선을 했는지, 이미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철저한 훈련되어진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첨단의 무기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언제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11절에 녹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마음에서 끝난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해요. 싸울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자포자기해버렸어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할 세상에서의 두려운 어떤 문제, 상황, 또 가정에서 가장을 잃어버린 채 내가 가장이 되어야 했을 때, 직장에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리더가 되어져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부재, 사람의 부재,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때서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스펙과 인맥보다도 강한 가장 무기를 들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전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울려 퍼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 믿음대로 헤쳐나아가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분석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조금 더 편해졌어요? 조금 더 평안해졌습니까? 여러분의 계산과 판단과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분석은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 맞이하는 그 두려움의 위기의 상황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히고 이겨내는 곳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채우고 있는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가 더 스펙을 준비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인맥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승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있는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한 번에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한 번에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곁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평생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떠밀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적어도 헤쳐나가려고 하는 담대한 도전과 용기와 시험이 있어야 돼요. 상황과 문제가 크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거친 파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반복하며 강조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또 하나 다른 걸 부탁하십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쉼없이 이야기를 하죠. 호흡을 합니다. 입은 호흡하고 말하는 곳이에요. 율법책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고 암송하고 호흡처럼 달고 살라는 겁니다. 평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문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의 상대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더 큰 문제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루트로 다른 패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라고 했을 때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자, 뜻이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줄 시작. 먹이를 잡아채듯 치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묵상은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 고요해질 때까지 잠잠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요. 묵상은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마치 먹이를 채듯 맹수가 먹이를 움켜쥐듯 씹어먹듯 계속 씹고 읽고 반복하면서 되씹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의 근본적인 어원이 뜻이에요. 묵상은 아침 15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달고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끊임없이 읊조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청년들이 말씀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요. 여기 온 청년 중에서도 앱에 있는 성경책은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래서 더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권대로 읽는 어떤 복음송도 있어서 다 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몰라요. 몇 권이죠? 어떻게 알았지? 역시 조금 다르군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구약은 몇 권이죠? 역시 여기서 판가름이 나네. 그렇죠? 혼자만 알지 말고 알려주세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놔요. 잘 때까지. 배고프면서도 먹방을 봐요. 졸리면서도 끊임없이 유튜브를 2시까지, 3시까지 시청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뭡니까?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을 시도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잘 때도 찾아오고 깨어 있을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찾아오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야로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무너져요.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직장에서 말씀 카드를 앞에 붙여놓고 공부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근무를 해야 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씹고 읽고 물어뜯으면서 소화시키고 여러분이 강해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해요. 제가 먹여주는 말씀은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고 나가면 다 까먹을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씹어 봐야 되고 곱씹어 봐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말씀 한 줄을 보는 게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로 언제까지 여러분 연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공호흡기 달고 겨우겨우 그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샘을 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것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과 맞닿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맞닿는 것이 묵상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묵상의 자리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행동과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무너졌고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한 채 상황과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리더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셀즈기들, 임원들, 사역팀,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멀리할 때 사람의 반응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뿌리가 약해지고 드늘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리더는, 영적 리더, 지도자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향받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청년일수록 상황과 환경 탓만 하고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기만 바쁩니다. 왜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두려움은 또 찾아오는 거죠. 그런 청년의 인생에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묵상하고 살아갈 때,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새로운 출발과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서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루시는 미래의 일이라는 뜻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후에 성취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일이 약속이에요. 그 미래는 결코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너지는 감정 덩어리이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이 늘 다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아침 상쾌하게 시작했지만 잠자리에 들 때는 불쾌하고 짜증나고 마음 어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 덩어리예요.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를 담아내세요. 미래를 던지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비록 때론 넘어지긴 했지만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 반드시 갔던 인물들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갔기 때문입니다.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공허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 말씀으로 채우기를 늘 끊임없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그 말씀에 이끌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을 때 미래가 열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순종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도 찾아옵니다. 가고 있지만 또 찾아와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약속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한 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동을 따라 또다시 살게 만듭니다. 이에 관해서 만납교회 김병사 목사님은 2023년 4월 기독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여 불순종하게 합니다. 반면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두려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극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겪을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의 모든 상황도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길 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아, 내 감동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두려움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핸들링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보장하시잖아요. 9절,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후에 일어났죠? 8절을 보면, 우리 1장 8절을 보면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행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끌어가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개척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홀로 개척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개척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개척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개척해 가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 모두가 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고 하다못해 제 친척에도 장로님, 권사님, 하다못해 목회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양가에서 1세대예요. 1세대 목회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버지인 아들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쳐나가야 하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떤 교회로가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유학을 갈 때에도 다시 어떤 길을 걸을 때에도 사람을 통해 인맥을 쌓기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쫓아 살기를 원했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저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앞서가시는 개척자이세요.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는 인도자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한때는 기분 좋고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고 살아갈 때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그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약속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 그래서 청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